교사주의를 맞이해서 영혼을 양육하고 세우는 충성된 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영상 속에는 주일학교를 훌륭하게 섬긴 두 사람의 교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무명의 교사인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그가 재임 중에도 항상 주일이 되면 그의 고향 교회인 플레인스의 작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경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수 없다는 조언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의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리가 미국 대통령의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그 주일학교를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무명의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자기 반에 맡은 아이 중에 글을 읽지 못해서 교회에 와서 늘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기가 싫어서 나오지 않는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구두방으로 찾아가서 그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성경이 가르쳐준 그 교사를 본받아서 그도 역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놀랍게도 그는 19세기에 미국과 전 유럽의 영혼을 뒤흔드는 그런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D.L. 무디였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한 무명의 교사로 인하여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세워지는 위대한 일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교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양육과 가르침을 받은 4세대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도표를 보시면 크게 4세대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맨 먼저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하여서 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바로 훌륭한 스승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에 이어서 제자로 양육받아 훈련된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총 4세대에 걸쳐서 가르침을 통해 양육을 받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교육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계승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교사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교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이 세워지고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일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왜 교사가 그만큼 중요한가, 교사가 중요한 이유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가 중요한 이유는 교사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사는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부탁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부탁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라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맡긴다, 위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맡겼던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통해 들었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 그것을 말씀을 부탁하라. 여러분은 그러므로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세상 지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린 생명들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한 초라한 시골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 초라한 시골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열매는 크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아이들이 자라서 다 도시로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작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교회에서 자라서 도시로 간 사람들 중에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장로님이 되고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어릴 적 그 조그만 시골 교회의 선생님이 매주일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시골 교회의 교사는 유명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신에게 주어진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고 훌륭한 인재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저희 아버지가 소천에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동적인 한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시간이었는가 하면 장례식에 바로 제가 섬기던 그 시골 교회에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후 예배를 마치고 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장례식장을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위로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그 방문한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그때 제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그 학생들을 데려온 교사가 바로 제가 어릴 때 제가 학생 때 가르쳤던 아이예요. 그 가르쳤던 아이가 이제 교사가 되고 집사님이 되어서 주일학교와 그 어린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 교사인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이 목사님 너희들 잘 모르지? 바로 이분이 내가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학교 때 바로 나를 가르쳤던 교사였단다. 그때 엽서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에게 전해줬는데 내가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교사가 되었고 교사인 나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배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와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도 그때는 어렸거든요. 청년 때니까 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아이가 이제 교사가 되었고 그 교사가 또 다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그게 위로가 되었고 보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보가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없이 부족한 바로 기갈의 시대,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유튜브, 인터넷
학원,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휴대폰에 AI, 챗GPT만 여러분 두드리면 궁금한 점만 물어보면 웬만한 내용들은 다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사들을 통하여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이 듣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을 통하여 전하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그 짧은 시간에 주일학교 그 공과 공부 시간에 전하는 그 짧은 10분에 15분에 전하는 그 말씀이 왜 그 아이들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즐기는 재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즐거움을 쫓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교사가 매주 아이들에게 짧은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암송하는 걸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운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 또 어때요? 가마득하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선생님, 말씀 안 외우면 안 되나요? 그래도 한번 외워봐라. 그래서 매주마다 한 구절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주일학교 때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청년이 되면서 대학교에 가면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친구들을 만나고 술 취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방황하다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그때 외웠던 성경 구절 하나가 탁 떠오르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금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는 말씀의 씨앗을 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그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는 영적인 농부가 바로 교사들입니다. 오늘 앞에 나와서 특송을 했죠, 그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이신지 모릅니다. 그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영혼의 농부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늘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인 우리 선생님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잘 그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린 영혼들의 그 심령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왜 든든한가 하면 우리 부곡교회는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자모실에서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여서 장로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교회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능력 있게 전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영적인 농부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사가 중요한 이유는 교사는 충성됨으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사는 충성됨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자, 2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충성된 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때 충성되다라는 이 말의 헬라 원어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끝까지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 보면 교사를 세울 때에 그 교사의 능력보다 먼저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충성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보다 끝까지 인내하며 묵묵히 그 주어진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로서 우리가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부서를 섬기는 사역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여러분 말을 잘 듣는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또 때로는 열심히 맡겨진 아이들을 감당하고 섬기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낙심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사가 정말로 애먹이고 소란스럽고 그래서 늘 분주한 개구장이 한 명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늘 반항적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산만하고 분반 공부를 해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분위기를 흐트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맡은 선생님은 웬만한 선생님들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쟤는 안 된다. 그런데 한 선생님은 이 아이를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분반 공부를 하고 산만하고 막 뛰쳐다니도 기다리면서 그 아이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무도 나를 기대하지 않는데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신 분은 선생님 뿐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다 제가 지도하는 중고등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큰 아이가 이게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교회 올 때마다 늘 끌렁끌렁하게,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 중에 그런 아이 있잖아요, 그죠? 네, 신발도 접혀서 신고 껌도 씹으면서 딱딱거리고, 그리고 머리도 막 노랗게 물들이고, 그리고는 늘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참 예뻐요. 근데 교회 오자마자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그 교회 안에 옆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교회 문을 열고 딱 와서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화장실로부터 먼저 가요. 화장실로 들어가서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끝마칠 때까지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나오지를 않아요.
너무 궁금하죠. 제가 왜 안 나올까?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을 시켜서 가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교회 올 때마다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데요, 큰 대빗, 머리 빗는 빗이 있죠, 그죠? 대빗을 매주마다 성경책은 안 들고 오고 이 대빗만 들고 오는 거예요. 대빗이 성경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 앞에서 거울을 보고는 그 대빗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가 말씀이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말씀이 딱 끝나면 나와요. 그러면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반항적인지 무슨 말을 시키면 왜요? 뭐가요? 아니요. 요자로 끝나요. 그러니 권사님도 기도 제목이고 저도 기도 제목이고 선생님도 기도 제목이에요. 이 아이에 향한 대책은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묵묵히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겠죠? 사춘기를 조금씩 지나가면서 이제 대학교를 준비하는 고3, 고2가 될 때였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뭐 공부하는 것보다도 친구와 어울려서 막 놀러 다니고 그리고 방황하고 교회 와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조금씩 차분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 안 하다가 막상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됩니까? 졸리기만 하죠, 그죠? 책을 보긴 보는데 제대로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쳤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가 돼서 원서를 넣는데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아이를 대학에 들어보내더라고요. 영도에 있는 해양대학교라고, 여러분 아시죠? 영도에 있는 해양대학교에 그가 합격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하는 아이인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어쨌든요,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해양대학교에 원서를 넣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이 아이가 합격을 했다. 어떻게 합격을 했는가? 그 과가 그날따라 미답이에요. 미달이 돼가지고 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미달이 돼가 합격하는 은혜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부족한데, 내 능력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밀어서 합격하게 하셨구나.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공부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재능이 영상을 만들고 어떤 그런 컴퓨터를, 워낙 놀 때 컴퓨터를 많이 만져가지고 컴퓨터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갑니다. 컴퓨터 계통의 전공을 찾아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그 IT 계통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지금 영상 음향을 담당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구나. 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될 때 때로는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충성됨입니다.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했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영혼을 품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이 없어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꽃도 피는 계절이 다릅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은 봄에 핍니다. 여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장미, 수국은 여름에 피어요.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코스모스, 국화, 억새풀이 가을에 핍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동백꽃, 매화꽃, 수선화가 겨울에 핍니다. 어떤 면을 보면 더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피우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사가 왜 중요한가? 교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세워졌고, 디모데를 통하여 충성된 사람이 세워졌고, 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가르침을 받고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요,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교사는 미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사는 미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기에 교사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아이가 모나고 좀 부족해 보이고 그래도, 그러나 교사가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기고 때를 따라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아이의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던 모세, 그 모세의 뒤를 따라서 모세를 통하여 배웠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불이 임하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엘리사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세워집니다. 세계의 선교의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부곡교회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부곡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일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사들을 들어 사용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고 존중히 여기고 또 우리 교사들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